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주님은 모든 생사복락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도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쁨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아닌 우리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서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사실 앉아 계신 분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목회자님들이 말씀 단상에서 선교하실 때 사실은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아, 이렇게까지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나? 당신이 준비했었을 때 그 하늘의 지혜가 아니야.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거기에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것도 바로 우리 목회자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지만 또 본인의 어떤 그런 말씀을 뜨겁게 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게 우리 또 목사님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저도 많이 은혜 받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더 은혜 받고 은혜로운 시간이 돼야지 또 지겨운 시간보다는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열왕기상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장수로 따지게 보면 13장, 14장, 15장 오늘 이제 3장만 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남북 왕국의 이제 분열이 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하나님이 원래 왕을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원하지 않고 오직 왕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계셨었는데 요 밑에 있는 우리 사람과 인간들이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왜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왜 부족하다고 느끼죠? 부족하지 않은데 사실은 모든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을 다 이겨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인간들이.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보여야 되거든요. 안 보이는 게 복음이야. 안 보이는 게 복음이에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보이잖아요. 현혹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거기에 현혹이 돼버려요. 그냥. 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는요. 차이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천동기 문화, 그러니까 구리밖에 없어요. 이 구리로 쇠를 어떻게 이겨요? 블레셋 군대의 쇠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아예 대장장이를 아예 두질 않았는데 쇠로 만든 무기를 아예 주질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죽거나 그냥 하나님이 바람으로 흩어뜨려 버리거나 물로 그냥 확 강탈을 시켜버린다거나 초자연적인 힘이죠.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 보게 되면 남북 왕국 이제 솔로몬 왕까지 다 왔어요. 맨 처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다윗 왕님, 또 솔로몬 왕. 본의 아니게 이분들이 장기 집권했어. 40년, 120년을 확 이분들이 가졌네. 110년 동안의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 왕. 다윗 왕은 죄를 졌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다윗 왕은 우리아에게 범한 죄 외에는 다윗 왕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 딱 진 거예요. 자신이 마음에 들었던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하는 살인교사죠. 이거를 했던 이 죄가 가장 큰 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다윗 왕이 죄를 졌는데 다른 왕들이 한 것 중에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죠? 다윗 왕은?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다른 신에다가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땡기는 대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많이 굶었다. 굶는 그 순간에 말씀보다 내 육신의 힘이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많이 굶었을 때는. 많이 못 잤어. 잠을 못 잤어. 이런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유혹을 하고 육신에 스트레스를 주고 피해를 주고 괴로움을 주기 시작하다 보면요. 우리가 돌아 이렇게. 머리가 돌아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혈기와 감정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되죠. 이게 어떤 상태예요? 사단에게 유혹된 바가 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그 유대 광야에서 진짜 물 한 방울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굶주리신 가운데에 왔던 그 사단의 유혹은 이 육신을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뭘로 물리셨냐면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하시는 그 분들은 귀한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나를 죄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죄를 지으려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찔려. 확 하려고 그랬는데 찔려. 움찔해 움찔. 그것도 이거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면. 움찔했는데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 한 잔 마시자. 그래서 딱 마셨어. 그래도 움찔했잖아요. 안 움찔한 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그죠? 그 다음에는 움찔한 정도가 아니라 딱 가다가 또 멈추고 안 돼. 그리고 한번 돌아가. 아니야. 그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한 잔 할지언정 돌아갔잖아요. 그는 또. 이게 우리의 뭔가 육적인 그런 마음들을 자꾸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였어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갖다가 충만하게 불어넣으셔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죄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다윗 왕이 그러셨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이 감히 손대신 분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살리신 분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가서 그분한테 감히 손을 댈 수 있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떨림, 공포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어떤 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려야 돼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도 어떻게 돼요? 시므이가 와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어줘. 저 저주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퍼붓는 저주예요. 그렇게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꾹 참고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 퍼붓는 그 저주와 이런 모든 걸 내가 정말 진심으로 잘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혹여라도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 회개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었을 때 혹여나 나를 다시금 이 왕궁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으실까. 지금은 내가 쫓겨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다시금 내 왕궁으로 돌려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다윗 왕을 따랐어요. 다윗 왕이 이제 피신해 가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분명히 있어야지. 어떻게 나를 감히 따라와요. 혹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될 역사가 또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다윗의 심경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된 거는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부해지다 보니까 뭐 부족할 게 없어요. 그냥 은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예, 금만 귀했지 은도 엄청 귀한 건데 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부강했던 그런 솔로몬의 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기 쉽죠. 나라는 부강해지지만 그 가운데 부패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그 정치를 펴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솔로몬 왕도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마음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퇴색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인들의 얘기를 갖다 많이 듣게 되고 부인들의 게임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산당을 갖다 짓고 산당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크게 만연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갖다 치르게 하셔서 왕국을 갈라놓으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굴 돌아봤어요? 솔로몬을 돌아본 게 아니라 다윗 왕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윗 왕의 가문은 없어지지 않고 존속되도록끔 유다 지파 하나를 하나님 남겨놓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유다 지파에 보면요 왕조가 끊김이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집안 나오지, 그 다음에 바하사 집안 나오지, 누구 집안 나오거든요. 집안이 딱 돼버리는데 여기는 다윗의 집이 그대로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끝까지 하나님 지키셨어요. 많이 패역하고 하다 할지라도 남유다 왕국에 있는 그 분열 왕국의 다윗 지파에 있는 그런 왕국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존속시켜 주셨다. 바뀌지 않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남북 왕국의 모든 열왕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열왕기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습니다. 포커스가 뭐냐면요, 왕들이 얼마만큼 잘 건물을 짓고 군사를 잘 정비해서 다른 나라와 잘 싸우고 백성들을 얼마나 부강하게 하느냐가 척도가 아니에요. 이 왕들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다윗 왕과 같이 했느냐는 것이 바로 그 왕들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다윗 왕처럼 했느냐, 다윗 왕처럼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왕의 기준은 다윗 왕. 제일 안 좋은 왕은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어떤 죄가 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딱 끊어갖고 못 내려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 상을 세워서 여기다 우상 숭배해라. 내려갈 필요 없다.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유다 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 정신과 모든 마음과 이런 것들이 남유다 왕국 쪽으로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백성들이 점점점 남유다 왕국 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왕들이 그 다음 때에 있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하사라고 하는 그 왕도 있어요. 예, 여로보암 그 다음에 있는 왕이 바하사인데 그 왕도 라마에다 성을 짓고 거기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백성들을 남유다 지파 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일단 내려가면 뺏기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면 많이 뺏겨요.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 뭐 우상을 숭배한다 뭐한다 하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그것도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개괄론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윗 왕에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그 집안에게 다윗 왕의 일부 지파를 갖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게 다. 그냥 여기는 모든 게 유대의 역대 지략이라고 하죠. 역대. 왕의 일지죠. 왕의 일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글들을 갖다 보게 되면 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 열왕기서 선지자님들이 쓴 이 열왕기서에게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시각을 놓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에다가 이제 단을 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로보암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 왕조가 영원히 갈 거다라고 어느 왕조든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걸 안 지켜. 어떻게 안 지켜요? 그냥 완전히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자기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우상숭배하도록끔 단을 쌓아버렸어요. 그냥 번제단을. 베델과 단에다가. 단이면 저 위에 있고 베델이면 밑에 있죠.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는 거죠. 이 베델에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단에서 이제 제사를 딱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우상숭배를 하게 하려고 왕을 시키신 게 아닌데 이 여로보암은 지 멋대로 마음대로 6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8월 15일 날로 정해버리고 자기가 막 단을 만들어갖고 금송아지로 해갖고 이거 뭐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걸고 띄우는 거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폐악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패악한 왕의 기준이에요. 기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 사람은 아예 우상 숭배로 해서 망에 자빠질 그런 왕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다윗 왕의 길을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상 타파를 갖다 하고 하나님을 갖다 온전히 섬기는 그 왕으로 갔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국이 있던 그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우상 숭배로 가요. 근데 희한하게도 남유다에는 10명의 왕 중에 8명의 의로운 왕이 있게 있습니다. 8명의 의로운 왕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배우는 왕 중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아사.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여기 딱 나오죠. 요시야.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엄청나요. 최고입니다. 요시야 왕은. 내가 볼 때 거의 다윗 왕과 맞먹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위대한 왕이죠. 그 우상 숭배가 심하게 있었을 때 그걸 다 척결해요. 우상을 숭배를 다 뽑아다가 이 아사 왕은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 장소는 그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서 산당은 없애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산당 자체는 예전에 가나안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의 그 전이 없어졌잖아요. 뺏겼잖아요. 블레셋의 그 하나님 전을 뺏기고 법궤도 뺏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당에서 지내는 제사는 그렇게 특별히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자체는 가나안에서부터 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를 따른다는 것 자체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여지를 줄 수 있는 그게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근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산당마저 없앤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남이스라엘 거의 마지막 때에 가보면 있어요. 마지막 때. 최고의 부흥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로보암 왕이 죄를 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하나님의 전은 어디 있어요? 유다 지파내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남유다 쪽으로 다 옵니다. 다 모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 돼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 위에 있질 않아요. 다 대부분 내만 있기 때문에 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요. 급하게. 어떻게 보내냐면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제사를 갖다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단 위에 신당 제사장을 제사하고 또 뼈를 사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델 제단의 파멸을 예언하게 됩니다.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가.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단을 부수고 거짓 제사장들을 죽이게 된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예언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에 요시야 왕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예언을 딱 하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했었을 때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망쳐놨네? 저 뭐 하는 짓이야라고 손을 딱 내밀었을 때 어떻게 돼요? 손이 훅 말라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해서 여로보암 왕의 손이 딱 말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지적하려고 그랬었을 때.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돼요? 순간 당황하다 보니까 너의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해서 내 팔이 정상이 되도록 한 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유다 지역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해서 여로보암 왕의 손이 정상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좀 쉬게 하고 예물도 주고 회유를 하려고 그런 거죠. 자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찐따가 된 거 아니에요. 왕이. 그 제사장 겸 왕이 거기서 유다에서 온 거렁뱅이 같은 사람 앞에서 완전히 그냥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잘 회유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잘 데리고 가서 좀 잘 얘기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떡과 물을 누구든 간에 떡과 물을 먹지도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떡과 물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아무하고도 상종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전할 것만 전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딴 길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빨리. 그게 뭐예요?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저지른 그 나쁜 죄를 얼른 쫓아가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다. 이 당신이 드리는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이 망에 자빠질 거고 여기서 너가 세운 그런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예언을 갖다 딱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누구하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말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빨리 도망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나게 돼요. 떠났는데
그냥 떠나서 빨리 가면 좋겠는데 빨리 가요, 안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의 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 내 위에 다나 이 단이 어디냐면 번제단이에요. 베델에는 번제단에다가 다 장사를 지내버릴 거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불사리리라. 거기 묘실안에 있던 산당의 제사장들의 그 뼈들을 갖다가 다 펴버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 산당을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단을 무너뜨려버리겠다. 베델에 있는 우상에 있는 단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예조를 보여주시겠다. 예조가 뭐죠? 예? 예언. 일종의 전조라고 그러죠.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죠. 전조 증상.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는 게 전조 증상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단이 갈라지고 거기서 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실제로 여로보암이 했던 그 번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견을 했던 번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거를 여로보암이나 딴 사람들이 딱 놓고 봤었을 때 그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했던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중에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 없애버리고 여기에 있는 제사장 다 죽이고 다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제 말씀 혹시 이해가시나요? 네. 우리한테 딱 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다른 금송아지한테 우리가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딴 사람이 와갖고 너네 이거 아니다. 너네들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를 갖다 이렇게 할 거다.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너네들 지금 번제단과 이 모든 게 다 부셔지고 재가 쏟아지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한 번만 해갖고 빨리 집에 가버리면 되는데 왜 안 가?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가 그 얘기를 싹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아들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도 그 아들이 여로보암이 제사 지내는 거를 허용한 거 아니에요. 아들들 보낸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러니까 말말로 얘기하면 이 베델에 있는 한 노인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냥.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유다 지파로 내려갔겠죠. 한마디로 하면 여로보암이 지내는 제사를 그냥 허용하는, 그냥 그것도 맞다, 허락하는 그냥 그런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유다에서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잘못된 걸 갖다가 한번 어떤지 만나보고 싶었는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이 났게 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근데 사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빠르게 왔다 빠르게 빠져야 되는데 빠르게 왔다 늦게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빠르게 온 사람을 피하지를 못했어. 빠르게 가는 이 베델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돼요. 어디서 만나게 되죠? 상수리 나무에서 쉬면서 만나게 돼요. 쉴 타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전하고 얼른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까지 그르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 그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희생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도 아주 빠끔이야. 이 선지자도 빠끔이야. 어떤 빠끔이냐면 하나님의 응답도 다 받아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인데 이미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베델의 한 선지자, 이 선지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정말 경계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 나도 해봤어. 방언을 특히 하고 막 은사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막 뭐 이렇게 좀 하는데 많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나도 해봤어.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해본 거야, 자기도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좀 먹고 이렇게 막 합시다. 벌써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하고도 떡과 물도 먹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 절대 하지 말고 빨리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더 높은 수준의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동료의식이 생겨요. 동료의식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도 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한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못하면 그냥 죄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망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이 세상에 많이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아무것도 모르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뭐 좀 안다 싶으면 덤벼. 말대꾸해. 한번 말대꾸하면 뻗히잖아요. 말대꾸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해시켜줘야 돼. 그럼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손이 많이 가요. 그런 사람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이 진리만이 나는 따르겠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그게 걸림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걸림돌.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아유, 그거 나 좀 해봤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교만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만함과의 싸움이에요. 교만함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이게 가장 축복된 겁니다. 뭐 아는 체 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실수를 하는데 절대 아는 체 할 필요 없어요.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걸 내가 한치 오차도 없이 내가 가서 얼른 그걸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뭘 안답시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오지랖은 또 돈 넓어 또 자기 건 생각하면 되지 남까지 또 그냥 오지랖을 펴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으로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훈련 받았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훈련 받았을 때 맨 처음에 받았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1이에요.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이에요. 주변 사람과 말 섞는 거 되게 싫었어요. 제3자가 보면 이상해. 뭐 가족하고 얘기도 못하고 때로는 누구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거 되게 심각하게 우리가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뭐냐면요. 1대1이에요. 1대1. 내 영적인 누룩과 남의 영적인 누룩이 합쳐져서 엉뚱한 누룩으로 번져갖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소실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못 우리가 행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도 압니다. 여기 이 늙은 선지자처럼 나도 압니다. 늙은 그러면 죄송한데 하여튼 어르신 선지자처럼 또 공경이 있잖아요. 또 여기 또 늙은 그러면 안 돼 또 어르신 선지자처럼 어르신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에 안심을 얻게 돼서 같이 가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님이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는데 당신하고 같이 가서 떡하고 물 먹으라고 그랬다 하고 이 베델에 있는 한 어르신 선지자께서 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돼? 네. 이미 이 사람이 상수리나무에 앉아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모습이에요. 앉으면 안 돼. 그거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건 그 사람이 편하게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급하게 거기 와서 말씀만 선포하고 얼른 내려오길 바라는 거거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지 말라.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건데 앉아있으면 접촉할 확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 뜻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얼른 가야죠. 누가 와서 말건데도 아니라고 얼른 가야죠. 허점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허점이 있어. 허점이 가면서. 근데 이 노인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막 간절하게 막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간절하게 이 사람한테 와서 매달리고 유혹을 하는 거죠. 밀렸어. 사단에게 밀렸어. 자, 같이 이제 떡과 물을 갖다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했던 선지자에게 확 임해버려요. 그리고 멀쩡하게 밥 먹고 있는 떡과 물 먹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내가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떡과 물 먹지 말고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너가 죽어서 그 시체가 너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얼마나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여로보암한 데가 갖고 뭐라 그랬어요? 이 단이 회파되고 여기 있던 모든 산당의 제사장들이 이것도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똥똥거리면서 예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여기서 보면요.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얘기하기 300년 뒤에 나오는 분이거든요. 300년 뒤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여기 벌써 요시야라는 이름이 나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좀 뒤에 가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하실 때 빈틈없이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급하니까 이 사람이 먹다 말다 어떻게 돼요? 먹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난 진짜 이 사람이 응답받고 날 데려온 줄 알았더니 진짜로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속았어.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분별을 못한 거지. 누굴 또 핑계를 대.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았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분별을 못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라. 물론 제3자 봤을 때 내가 속은 거지. 그렇지만 내가 제대로 분별했으면 안 속죠.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먹으면요. 특히 더 먹으면 더 분별력이 떨어져. 졸려워서. 급하니까 이제 다 먹고 나서 대충 치우고 나귀를 내주고 안장까지 줘면서 그 나귀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한테 예물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 떡 먹고 하는 걸 갖다가 이미 잘못한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맨발로 뛰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벌써 사람에게 선물까지 받았어. 아니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주는 그 나귀가 뭐가 필요했어요? 나와 1대1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미 받은 것조차도 합당치 않다. 얼른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물론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얼른 도망가야 되겠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사자를 만나요. 사자가 딱 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확 물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자는 가만히 서 있어. 옆에 나귀도 서 있고 시체는 쓰러져 있고 이 베델에 있는 한 어르신 선지자가 오셨는데 딱 보니까 그런 모양이야. 기본적으로 사자가 사람을 묻어뜯어 죽였으면 먹잖아 보통. 그 옆에 있는 낙이 가만 내비둬요? 시체로 있고 사자는 여기 앉아있고 나귀는 여기 앉아있고 딱 그 모습이야.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자를 통해서 죽이신 거예요. 이 사자가 본능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에 따라서 사자가 와서 그 선지자를 딱 죽인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연로하신 선지자가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어떤 그런 그릇된 잘못들, 여로보암의 우상을 하는 이런 것조차도 허용했던 자신의 잘못된 그런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베델에 있는 단에 가서 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이 사람이 선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와 같은 동종업계에 있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슬픔이 한없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죠. 자기의 어떤 죄책감이 많이 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되고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오히려 죄 사함을 받았어. 이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임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도 그 마음의 지혜가 생겨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이 선지자를 데려다가 자신의 묘실에다 내버려 두고 자신이 묘실에 있을 때 우리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 사람 옆에다 같이 두게 해라. 저 앞에 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묘실을 만들어서 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역대하 15장 말씀인가? 거기 가보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산당을 다 없애는데 저 묘실은 뭐냐? 물어봐요. 이 묘실이 이런 묘실입니다. 그럼 그 묘실은 내비둬라. 그건 안 파헤쳐. 원래 그 산당에 있는 모든 묘실도 어떻게 돼요? 다 뽑아다가 뼈를 단에다가 다 해갖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안 해요, 그렇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중에 또 있게 됩니다. 묘한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늙은 선지자님이 사마리아에 대한 그 저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그 저주를 했던 거를 그대로 베델의 이 모든 단이 다 회파될 거다. 이런 것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게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또 이제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히야 선지자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 아히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그 왕이 아들이 병을 얻었네.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특별한 어떤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아히야 선지자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신분을 숨기고 싶어. 그러니까 부인도 여로보암의 그 왕비가 아니라 보통 여인으로 가져가는 그 예물도 조금해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말대로 조그맣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의 부인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아히야는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봐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곧 여로보암의 부인이 올 텐데 아닌 척하고 올 거다. 그랬을 때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는 눈이 멀었어요. 사실은 누가 와도 잘 못 알아보는 그 상태인데 여인이 딱 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은 바로 여로보암의 부인이구나. 그래서 들어오면서 모든 걸 딱 물어보려고 했었을 때 아히야 선지자가 그러죠. 왜 여로보암 부인 너는 아닌 척하고 나에게 왔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아들이 이제 죽음을 갖다 얻게 될 거고 여로보암 집안 자체가 이제는 남자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 사람을 붙여서 아히야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붙여서 너의 모든 집안을 다 죽일 거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여로보암 집안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 사령관.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들이 되는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나답이 잠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전쟁을 갖다 하게 됐어요. 기브돈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전략적 주요 요충지인데 이 기브돈이라는 곳에 가서 공격하는 동안에 이사갈 지파 출신의 군사령관이 이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의 손에 의해서 여로보암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에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러고 나서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체로 죽을 건데 다 죽어서 시체가 될 텐데 그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낮에는 개들이 먹고 밤에는 새들이 먹고 그런 말을 아히야 선지자가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묘실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의 지금 죽는 아들 아비야 이 한 사람만 묘실에 들어가서 장사가 되고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집안의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데 무덤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중근동 그 아랍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의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 나뒹구는 거 그거를 굉장한 수치로 생각을 해요. 어떻든 간에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묘실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영예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깥에서 짐승의 밥이 된다? 그것만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없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이. 자, 그래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 동안 가졌던 그런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군사적인 사람들, 뭐 대신들,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서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끔찍한 역사입니다. 저기 표를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교재 맨 끝에 보게 되면 왼쪽에 보면 이제 도표가 있죠. 남왕국 유다가 있고 오른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전에는 우리 통일왕국 솔로몬 왕이 마지막으로 통치를 했던 그 기간에 솔로몬 왕이 너무 큰 우상숭배의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서 그 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일부를 줬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밑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지파가 연합을 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유다 지파가 있는 유다 왕국 이렇게 두 나라로 왕국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똑같이 시작됐어요.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됐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17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가려보면. 그리고 93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930년부터. 왜 그렇게 되죠? 사울왕이 왕이 된 시작이 1050년이에요. 40년간에서 1010년에 끝납니다. 1010년에 다윗왕이 시작이 돼요. 똑같이 40년이 돼서 970년까지 가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970년에 왕이 돼서 40년간 똑같이 40년간 가서 930년에 딱 멈추면서 930년에 이제 리셋이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이 다 끝나고 분열 왕국으로 딱 접어드는 그 순간이 바로 930년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17년간, 여로보암 왕은 22년간. 근데 여로보암 왕 22년 동안에 그 중간에 왕이 어떻게 됐냐면 르호보암이 17년이니까 여로보암 왕 중간에 죽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 다음에 누가 있냐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들이에요. 3년간 또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네. 이 아사 왕.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 시대는 또 끝나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 시대에 그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3명이나 바뀌게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가 아비암이 됐다가 아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3대 왕,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 왕이. 근데 총 41년간을 왕 통치를 하게 돼요. 41년간. 41년간 통치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 6명이 지나가게 돼요. 그동안에 왕이 6명이나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다음에 또 다른 군대 장관이라고 했죠.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디므리와 오므리. 거기서 이제 오므리 이 사람이 승리를 해서 결국 오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합왕 아시죠? 이세벨의 남편 아합. 그 왕까지 거치는 게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 통치 기간이 3번째로 긴 사람이에요. 제일 긴 왕이 누구였죠? 통치 기간이?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므낫세 아세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 왕이 55년. 아사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분이 52년. 그리고 이분이 3번째 41년. 다윗왕, 솔로몬왕, 사울왕은 40년이에요. 공동 4위. 이분은 단독 3위.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사 왕이 이제 단독 3위로 이제 재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우상 타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세라상을 지었다고 해서 태우가 뭐예요? 할머니 왕비. 그걸 태우라고 그러잖아요. 태우의 직분을 폐위를 시켜버려요. 자기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갖다가 기드론 시내가에서 그냥 불살라버리는. 요거까지는 잘 했는데 뭘 했냐면 산당을 남겨놔. 산당을. 네. 아사왕이. 산당은 사실은 그 전에 이스라엘도 빈번하게 하나님의 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주로 산당에서 이렇게 많이 제사를 지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산당을 남겨놓는데 사실은 산당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좀 요인이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당에도. 그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이분이 좀 잘못한 게 있어. 2가지가. 그 성경에 기록된 게 2가지가 잘못된 건데 북왕국 이스라엘 3대 왕 중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하사 있죠. 이 사람이 24년간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했는데 굉장히 군사력을 많이 키운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사왕 시절에 어떤 일을 하냐면 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라마. 거기다가 큰 성을 지면서 남유다 왕국하고 싸우려고 건축물을 지면서 이제 막 싸우려고 하는 그 준비쯤에 했었을 때 아사왕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두려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아람 왕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 전에 보관했던 모든 금은 보화를 싹 다 가져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면서 바하사를 갖다 쫓아내야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바하사를 갖다 쫓아내게 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를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을 합니다. 잘못됐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인 벤하닷을 의지했느냐.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이 아사에게 그 얘기를 해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발이 아파서 이게 발에 상처가 있어갖고 그걸로 인해서 죽는 것에 한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발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도 역대기에 보게 되면 잘못됐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치유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자꾸 의원만 찾아가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중심을 마음은 둬야 됐었는데 의원 쪽만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역대기에서는
책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남왕국 유다 왕이 됐고 북왕국에도 여로보암 왕 다음에 나답이라는 왕이 생겼고 나답 왕 다음에 바하사라는 왕이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게 좀 제가 간략하게 여기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직은 바하사까지만 여기 오늘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기록을 보시면 솔로몬 통일왕국 마지막에서 왕국이 갈라져서 이 남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쪽은 여로보암. 보암 출신들이다. 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 보암 한 사람들이에요. 보암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쭉 나가게 되는. 그리고 오늘 처음 배운 것 중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왕들 중에 우상숭배를 안 하는 왕이 없어요. 근데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아사예요. 아사부터 시작돼요. 8명의 왕. 이 아사가 어떻게 돼요? 개혁을 시작하죠. 종교개혁을. 우상타파에다가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갖다 하니까 그 상을 갖다가 없애고 할머니의 그 직위조차도 다 없애버리고 막 이럴 정도로까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개혁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길을 갔다고 해요. 이 아사 왕조차도.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부터 해갖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 봤지만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명령을 잘 받아서 실수하지 않고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 하나님께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귀한 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예를 갖다 한번 잘 한번 보시고 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집안에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다 통칭해서 결국은 이 남북 왕국의 모든 열왕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대 지략에는 이 왕들이 뭘 어떻게 했고 그 인간적인 부분들로만 모든 것들이 다 통찰되어 있지만 이 열왕기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통 졌다고 하는데 이 열왕기서에는 이 왕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기록이 짧아요. 우상 숭배했다. 그냥 한 줄로 끝나. 그냥 군사적으로 뭘 위대했고 뭐 이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서도 이 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한 그 왕들이었었는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노한 그런 왕들이었었는가를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면서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면서 정말 저희들도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들에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영적인 영안을 좀 열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말씀 한번 나눠봤던 것 같아요. 외형적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는 기분 나쁘지가 않아. 저 사람이 나한테 시므이가 와서 다윗한테 막 퍼버도 다윗이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외형적인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퍼버 뭐라고 막 나의 잘못을 막 지적해 나한테 막 뭐라 그래 외형적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것을 온전히 바라봤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네. 아, 정말 정신 차리겠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있네. 그래, 알았어.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라고 얼른 고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교만한 우리 열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